샬롯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글씨가 보이시나요? 예, 저도 좀 작긴 하네요. 이 이야기는 약 500년 전 지금의 벨기에 땅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절은 성경대로 믿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을 감옥에 갇히게 만들고 또는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살던 젊은 목사인 기욤드 브레는 밤마다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욤드 브레 목사님은 밤을 새워 신앙 고백서를 써서 가죽에 싸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의 집 담장 너머로 던졌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가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벨직 신앙 고백서입니다. 기욤드 브레 목사님은 말합니다. 우리는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폭력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습니다. 기욤드 브레 목사님 시절에는 손이 잘리기도 하고 발이 잘리고 목이 잘려 죽기도 했지만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매우 자유스럽습니다. 성경도 마음껏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벨직 신앙 고백서 제1조입니다. 제1조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는 영이시며 영원하시고 보이지 않으며 불변하시고 무한하시며 전능하시고 완전하게 지혜롭고 공의로우시며 선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다. 이 말은 단지 신학 지식이 아닙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살아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예배자의 선언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나보면 그들은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을 말합니다.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어젯밤에 골목에서 만나고 때로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고도 하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1.1획도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오다가 들었다 한다면 차유에서 1장 1절은 샬롯교회 오다가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성경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저주가 저에게 내릴 것입니다. 단 하나도 빼서는 안 되고 단 하나도 첨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이 부족하신 분 있나요? 하나님 말씀 부족해요. 따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나요? 하늘의 음성을 별도로 듣고 싶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 조명하신다. 똑같은 말씀, 우리가 매일 듣는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어제 읽었던 말과 오늘 읽었던 말이 달리 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함께할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만들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먼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오직 한 분이다. 신명기 6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언젠가도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수원, 멀지 않은 교회죠. 가수원에 있는 300명 정도 되는 규모에서 재직회의를 하는데 재직들과 목사님들 많은 교회 안보를 내놓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 권사님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됐겠냐고 재직회의를.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고. 그런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사악한 원수마귀 사탄에 의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든 하나님한테 그렇게 충성하다가 나중에 천국 갔더니 나는 너를 모른다. 이나희 권사님하고 오늘 교회에 오면서 용무동 맞죠? 예, 흰옷, 검정옷 한 무리가 어느 한 교회로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부럽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나. 그런 미쳐도 제대로 미친 거지. 근데 그 열심은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정말 그렇게, 우리도 그 정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고 있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른 분이십니다. 전혀 다른. 결국 나중에는 나는 너를 모른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슬픔이 없어야겠습니다. 일생을 헌신하고 일생을 봉사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뭐를 가라? 이를 가라. 얼마나 쓰지만 차라리 절제하지 말고 내 멋대로 신나게 살 걸. 그런 후회라도 없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는 그날,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는 그날, 그때 하나님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다. 고대 세계에는 태양, 달, 바다, 풍요의 신, 정말 수많은 신들을 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전한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물질, 성공, 명예,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신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신기한 게 자칭 예수님이 50명도 넘는다고. 전 세계의 아주 특이한 민족 중에 하나.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코로 숨 쉬고 있을 때 필요한 것들이지, 우리가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집에 쌓아놓은 금은보화, 통장에 쌓여있는 돈들 다 우리께, 내 아내도 내게 아니에요. 나 죽으면 다 끝인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냐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며 그분만이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아멘. 믿음이란 그냥 뭔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믿고 아무나 마음 주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건 누구한테 하는 거겠지. 우리가 믿는 한 하나님, 그 한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노래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 그냥 예배 드리는 거라고 관계가 없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사랑하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대상을 믿으면 그 열심조차 다 소용이 없는 헛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믿으면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가지고
식당이 어디 있나 이렇게 딱 보니까 식당 간판이 보여서 딱 들어갔더래요. 그랬더니 안에는 철물점이더래요. 겉에는 식당인데 식당은 멋있는 간판이었나 보지. 그러니까 들어갔겠지. 들어갔더니 철물점. 겉보기에는 훌륭한 식당이었지만 속은 전혀 달랐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한 신앙은 열매가 없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실 때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실 때 우리가 눈을 뜨나 감으나 밥을 먹으나 잠을 자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샬롯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이렇습니다. 좀 이해도가 빠르시죠? 예, 두 번째 나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존재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는 못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너무나도 거부 반응이 강해서 정말 대화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그냥 간접적으로 대화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건 아니지. 공기가 없으면 1분도 못 쉬는데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지. 이렇게 해서 저는 복음을 조금씩 전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문기가 타고 있는 휠체어가 있는데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200만 년 지나면 휠체어가 저절로 만들어질까요? 200만 년 곱하기 200만 년 해도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거야. 저 휠체어는 누군가는 설계를 했고 누군가는 기획을 했고 누군가는 잘라서 붙여서 만들어서 누군가는 구청에 가서 신고해서 써도 된다라고 허락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저걸 돈을 주고 사와서 누군가는 운기한테 앉혀서 오늘 이 시간에 왔을 거라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절로 안 생기지.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은 시간이 지났더니 저절로 생겼대. 사람도 저절로 생겼대. 이게 이성적으로 여러분들 말이 되나요? 휠체어보다 더 복잡한 우리 인간이, 우리 뇌구조가 시간이 지났더니 저절로 만들어졌대. 누군가는 설계하고 누군가는 기획하고 누군가는 만들었을 거 아니냐고.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시선이 늘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육신의 옷을 벗으면 하나님이 보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아이 진짜 너무하네.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한테 하나님이 되신 거를 말을 했으면 믿었죠. 아무도 말 안 했어요. 제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명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없다고요. 저는 지옥 가기 억울하죠. 그 누구라도 말을 했어야지 제가 하나님을 인정했을 거 아니에요. 몰랐다고요. 아니라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존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빛 속에 저 누가 만들었을까? 궁금해야 돼. 찾아가.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나. 누가 만들었을까? 아무 생각이 없어. 그건 지옥 갈 사람인 거지. 계절을 바꾸는 바람 속에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떨릴 때, 그러고 하면 안 돼. 그런 짓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우리의 양심이 떨릴 때 그 마음을 누가 주는 것이냐? 하나님.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의 흔적은 분명히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변하지 아니하리니. 아내하고 어제죠, 토요일날 차에다가 폐지를 잔뜩 실어가지고 야간에 저희 동주천 부모님 댁에 가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를 좀 했습니다. 좀 유명한 사람인데 강연을 많이 하는 분이신데 한 여성이 나와서 시골사람한테 물어보고 싶네, 갑자기. 우리 강계선 지사님께 물어보고 싶어. 한 여성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남편은요, 화목해요. 말이 없어요. 진짜 그래요? 지사님. 아유, 푸시죠. 굉장히 좋은 건데 우리 남편은 말이 없어요. 초반 때는 말 잘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말이 없어요. 근데 밖에 나가면 그렇게 떠들어요. 수다쟁이가 돼요. 이상해요. 왜 그럴까? 를 제 아내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하고 말하면 짜증을 내는 거야. 무조건 내가 잘못했대. 무조건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는 게 무서워. 무슨 말했다고 하면 싸워. 아니. 우리가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라 갑자기 불안하게 만들어. 이거 걱정되잖아. 그럼 나도 말 어떻게 돼? 말할게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잘 살고 싶은데 다투지 않고 싶은데 말만 뜨면 짜증내고 화를 내니까 남편들이 말을 못해. 밖에 나가면 신나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남편이 집사님 뭐라고 표현하셨죠? 제가 너무 너그럽게 대했더니 푼수가 됐네요. 아주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정말 아주 본받을 만한 부부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집에서 말씀 많이 하시나요? 얘기 안 하세요. 이거 불안한 거예요, 지금. 부부는 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짝져주신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무슨 대화든지 다 서로 말하면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누누이 같이 하셔야지만 아름다운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매일 변합니다. 마음이 바뀌고 상황이 흔들리고 감정도 요동칩니다. 우리 사람은 약속을 할 수 있을까요? 약속 못합니다. 어차피 우리 사람 얘기 나왔으니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틀릴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말을 이렇게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저는 그걸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하고 그때가 되면 반드시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기로 해서 왜 안 해? 덜컹하는 덜컹 겁시나 그치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었지. 근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 지금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게 하려고 했지. 상황이 지나니까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었지. 그럼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사람은 약속을 해도 내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정말 지키고 싶은데 내 능력이 아주 쉽게 말하면 주제가 안 돼서 너무 부족해서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그래서 요즘에 저는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빠져나가냐?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때 상황을 봐야지. 절대 대답 안 해. 절대 그거 이렇게 할 거야. 절대 안 해. 이게 삶의 지혜인가요? 그런데 오랜 같이 있다 보니까 제가 절대 말 안 했는데 이미 그 길로 가고 있더라고요. 둘 다. 한 아이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안전해 주셔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아침이랑 저녁이랑 완전히 바뀌거든요. 이 어린아이의 기도 속에 참 많은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변동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성품은 한결같고 그분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속해 있는 노회에 한 강도사를 소개를 했어요. 목사고시를 합격하고 최종 면접이 남아 있어요. 노회장님이 그 목사 후보생과 면담을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변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은 변동된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잘 못하고 그럼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우린 지옥 가는 거예요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에서 난리가 났지. 소개한 저는 어떻게 있겠어요? 큰일 났지. 여러분, 우리 원초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뭘 잘나서 구원받는 건가요? 뭘 잘해서 구원받는 건가요? 하나님께 이쁜 데가 있어요? 이뻐서 구원받는 거예요? 무조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너 구원할 거야 라고 선택했으니까. 그런데 얘가 이상한 데로 가, 이상한 짓을 해. 그럼 어떻게? 좋은 길로 가라고 다독여서, 레카차를 뭐라 그래? 차 고장났을 때 레카차, 차 끌고 가는 레카차, 우리말로 견인. 하나님이 얘를 끌고 가는 거야.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가고자 원하는 길로 끌고 가는 거야. 우리 죄의 길로 함부로 못 가요. 가다가는 다리가 부러져서도 돌아와야 돼. 하나님이 그냥 내비두지 않아. 선택하셨어. 그러면 그냥 끌고 가셔. 어떻게든 끌고 가셔. 못된 짓을 하고 싶다고 양심이 찔려서 못해. 욕심을 못 이겨서 했어. 밤새도 울어야 돼. 밤새도 굶어야 돼. 어디가 아파도 어디가 아프지. 우리는 그런 존재들. 그런데 그는 구원은 바뀔 수 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 선택했으면 변하지 않으셔. 우리는 지지로 못난 짓을 하고 지지로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끌고 가신다. 책임지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요동쳐도 간접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분은 늘 신실하시고 그 뜻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웁시다. 모래 위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웁시다. 사랑하는 샬롬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의 불길에서 기욤드브레 목사님은 결국 체포되어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여, 나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당신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기욤드브레 목사님은 두려움이 아닌 평안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했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으며 하나님의 자비를 온몸으로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지 능력만 뛰어나신 그러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와
흠 없는 공의와 끝없는 자비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기도가 막힐 때도 있고, 아침 예배 때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틀린 말씀이 없으신 분명한 말씀인 건 맞지만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지면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또는 인생의 어둠 속을 끝도 없는 터널 같은 그 어두운 곳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정말 혼자 남아있는 것 같고 남편도 안 해도 내 편이 아니고 오로지 세상에 나 혼자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러한 어둠의 길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해도 완전한 지혜로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한 아들이 법을 어기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판장은 놀랍게도 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법대로 판결합니다. 피고인은 유죄, 벌금 500만 원. 그리고 재판이 끝난 뒤에 아버지가 법복을 벗고 자신의 지갑을 꺼내서 아들 대신 벌금을 지불합니다. 바로 이 장면 속에 법의 공의도 있고 아버지의 자비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이러하십니다. 완전한 지혜, 공의로 다스리시되 그 위에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 죄를 심판하시되 우리를 멸망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자리에 온 것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라고 도대체 믿고 있는 겁니까? 단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 우리가 잘못하면 엄하게 책망하시는 분, 혹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만능 해결사 같은 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도 예배도 신앙도 다 헛되고 오히려 그 삶이 더 불쌍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성경대로 바로 아는 그 순간 기도가 살아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나를 죽이지는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품으로 끌고 오시고,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지. 우리가 어두운 진흙 같은 터널 속을 살아갈 때에 정말 혼자 남겨진 것 같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기도가 막히지 않아요. 기도가 나옵니다.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여러분 몸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귀염두부리 목사님 16세기에 만든 이 신앙 고백서는 어느 감옥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운 길을 지혜로 밝히시고 우리의 죄를 공의로 심판하시며 십자가로 자비를 베푸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참된 모습은
우리를 늘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신앙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벨직 신앙 고백서 제1조는 그저 머리로 외우는 교리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흔드는 진리이며 예배를 새롭게, 기도를 살아 숨쉬게 만드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변함이 없으시고 지혜로우시며 의로우시고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고 삶의 중심이 세상의 풍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은혜 안에 서게 됩니다. 예배가 살아납니다. 기도가 깊어집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우리 몸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 고백의 열매입니다. 이 고백이 단지 설교에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불붙는 믿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